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주일.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날이 바로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에 관계된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분명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혹시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을 본 적 있으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부활은 말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이런 경험을 하거나 이런 경험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주변에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일은 아닙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76세에 뇌졸중으로 사망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 할머니가 장례식 도중에 관에서 다시 살아나서 가족을 놀라게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죽은 지 5시간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죠. 또 미국의 영화 배우인 샤론 스톤이라고 있는데요. 이 샤론 스톤이 2021년 3월에 2번 사는 것의 기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는 2001년에 자신이 뇌출혈로 죽음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뇌출혈로 병원에 가는데요. 자기의 몸이 붕 뜨더래요. 근데 뒤를 보니까 자기 몸이 누워 있더래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 터널 같은 것을 막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샤론 스톤도 자신이 죽음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또 성경에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여러 등장합니다. 우선 사도행전에서 그 사복음서에서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로를 장례를 치렀어요. 3일이나 지났습니다. 죽은 지 3일이나 지나서 장례를 다 치르고 무덤에까지 넣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체를 얼굴을 이렇게 수건으로 싸고 온 몸을 붕대 같은 걸로 배로 이렇게 감아 놓았거든요. 베드로는 이렇게 장례를 치른 지 3일이나 지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몸에 썩은 내가 밖에까지 났었죠. 근데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나사로가 얼굴에는 수건을 이렇게 덮은 상태로 온몸에 붕대 같은 배를 두른 채로 걸어 나오게 됩니다. 또 바울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에서 새벽까지 설교를 했대요. 새벽쯤에 창문에서 설교가 조금 졸렸나 봐요. 창문에서 이렇게 졸면서 설교를 듣던 유두고란 사람이 창문 밖으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됐겠죠. 바울이 그래서 막 내려가서 유두고를 안고 살아있다고 말하고 일으키자 유두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해가 뜰 때까지 사람들과 떡을 먹으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유두고도 죽었다가 살아나게 된 거죠. 이렇게 드물긴 하지만 성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인터넷에도 세상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죠. 흔하진 않지만 간간히 나오는 것이 부활 소식이에요. 이런 부활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는 왜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기념할까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신비한 일이긴 한데 세상에도 존재하는 일이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다르길래 예수님의 부활만 우리가 특별하게 대하는 걸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있죠?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죄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던 것,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됐는지를 알면 좀 쉬운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죽어야만 했던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밑줄 친 부분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던 이유 첫 번째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서 죄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대속물이 무엇일까? 대속물. 우리는 일상에서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진 않아요. 내가 하빈이의 대속물을 치를게요. 내가 하진이의 대속물을, 하진이가 과자를 먹고 싶어요. 내가 하진이의 대속물을 치를게요. 이런 말을 쓰진 않죠. 대속물이 무엇일까? 헬라어로 보니까 대속물을 위트론이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의미는 석방금, 대속물, 속전이라는 의미이죠. 이 말은 말 그대로 노예나 죄수의 자유를 돈을 주고 사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나 죄수를 돈을 지불해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리트론이에요. 예수님은 너희가 치를 수 없는 죄의 값을 리트론, 대속물로 치르겠다. 내가 너희의 자유를 위해 리트론 대속해 주겠다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리트론, 우리의 자유를 대신 사주기 위해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결정적인 차이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 죽었다가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대신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궁극의 악과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대신 다 치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부활주일은
기쁨의 날이고 감격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었다가 죄의 능력을 모두 없애주시고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죠. 이 부활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만큼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의 관점, 죄의 관점이 완전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죽음의 그 특별한 이유를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두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무척이나 초라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죽어가는 사람을 본 적 있으세요? 죽음을 앞둔 사람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도 좀 평안하게 눈을 감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굉장히 초라해지는 것을 발견하겠죠. 저기 저 밖에 검은 물체가 나를 데리러 왔어. 가기 싫어. 가기 싫어. 무서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귀신을 왜 무서워할까요? 그리고 밤길을 지나갈 때 왜 무서워할까요? 사람들은 귀신이 자기에게 해코지할까 봐 무서워하고, 밤에 비극처럼 죽음이 다가올까 봐 무서워하는 거죠. 죽음은 인간을 무척이나 두렵게 하고 죽음 앞에 사람은 참 초라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이죠.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건강해도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요, 더 슬픈 사실이 하나 있어요. 사람은 자신이 언제 죽는지 몰라요. 여기에는 어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요. 초등학생도 있고 유치부도 있고 중학생들도 있어요. 조금 비극적인 일은 이 아이들이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끝나고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심한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소식은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소식이고, 더 큰 슬픔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죽음 앞에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죽음에 초원할 수 있고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인 영생,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의 죽음은 두렵거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죽음 또한 전혀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었고, 도마는 창이 몸을 관통해 죽었다고 합니다. 또 바돌로매는 산채로 살갗을 벗겨서
죽게 되었고, 작은 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지 않자, 돌을 죽을 정도로 돌을 던진 거예요. 돌에 맞아 죽지 않자 톱으로 몸을 잘라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죽을 정도로 돌을 던진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온몸에는 피가 흐르고 있고, 돌에 맞아 뼈마디가 부러지고, 얼굴을 형체로 알 수 없을 정도로 붓게 되고, 온몸에는 돌에 만진 흔적들, 피멍들이 곳곳에 있겠죠. 그리고 피멍 위에 강줄기처럼 피가 흐를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죽지 않자 톱으로 몸을 잘라서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어도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 앞에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죽였던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초라하게 되었죠. 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전해주었던 구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그 얼굴이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래요.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그 얼굴은 천사와 같더래요. 또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캅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과 고난을 당하면서 보여주던 침착함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찬송을 부르며 자기를 물어뜯는 사자 앞에 찬송을 불렀고, 손을 들어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불에 타 죽음을 향해 들어갔다고 표현합니다. 로마의 군인에게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은 죽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손짓하는 그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또 천국으로 향하는 문을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 신앙인들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났다고 하죠.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분명 다릅니다. 죽음을 초월한 사람의 특징은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는 거죠. 미래를 확신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 반대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항상 불안해합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해하죠. 여러분, 혹시 수술할 때 전신마취를 하는데 마취에서 깨어날 수 없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러나 마취 후 내가 확실하게 깨어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몸으로 병의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빨리 수술이 끝나고 깨어나기만을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밤에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죠. 잠자리에 들어갈 때 내가 내일 아침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사람들은 불안하고 굉장히 초라하게 잠자리를 맞게 됩니다. 반면에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친구들과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로 놀러 가기로 했다거나 내일 굉장히 기쁜 일이 있는 사람은 빨리 내일 아침이 오기를 바라죠.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저 문을 지나 이제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갈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 두려워하거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손짓하시는 예수님의 손짓을 바라보며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것을 기대하며 죽음을 기대하고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길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이런 평안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반역과 상관없는 자발적인 희생자가 반역자 대신 죽었다. 희생자는 예수님이고 반역자는 인간이죠.
그 순간 탁자가 갈라지고 죽음 자체가 뒷걸음질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맞이해야 할 죽음은 뒷걸음질하며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통해 이런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을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두려움에 처했을 때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희망과 확신을 주는 자원이 된다. 우리는 고난과 죽음과 미래를 두려워한다. 사회적 불안과 격변의 시기에도 두려움을 느낀다. 내 힘으로는 부족해서 그런 모든 두려움에 맞서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 두려움을 물리친다. 그분의 부활은 삶의 모든 상황이 순조로워질 것을 약속하지 않지만 무슨 일이 닥치든 우리가 능히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준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찬양 중에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예전에 독일에 있었던 디트리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작곡한 찬양인데요.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이 살았던 그 당시는 히틀러가 나치에 의해서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였던 전쟁이, 세계 2차 전쟁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미치광이가 버스의 운전대를 잡고 많은 사람을 죽음의 길로 낭떠러지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운전대를 뺏어야만 한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단체를 만드셨고 그것을 위해 평생을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의 암살 계획이 알려지며 그 히틀러에 의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4년 10월에 베를린의 게슈타포 감옥에 수감되었고 사형을 언도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부활주일이 다가왔대요. 그래서 부활주일에 동료 수감자들이 그 보네포 목사님에게 목사님 부활주일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부활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부활주일 다음날 보네포 목사님은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부활주일을 지내고 나서 벨주교라는 친구에게 자신의 유언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친구여, 이제는 끝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사형을 언도받고 죽음 앞에 놓인 보네포 목사님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었어요. 그리고 사형이 언도되었지만, 억울하게 사형이 언도되었지만 죽음 앞에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보네포 목사님이 죽은 후 몇 주가 지나 독일의 나치 정권은 무너지게 되었고 그 보네포 목사님의 꿈에 그리던 세상의 평화는 찾아오게 되었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
절망과 두려움의 문제를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궁극적인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또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의 권세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크리스찬은 두렵거나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희망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오늘도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일주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아까 찬양했던 은혜 안에 있네 라는 찬양을 함께 하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죄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
사랑 안에 있네, 사랑 안에 있네. 어또 끊을 수 없네. 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음이 평안과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아 너희가 어디 있느냐라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번 주일, 이번 주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